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비유의 말씀. 오늘은 모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 우리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잠깐만요. 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불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극히 값진 진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천국은 그물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물인데 무슨 그물이냐?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악한 자, 의인과 악인, 그리고 좋은 것과 못된 것, 이것을 갈라내신다라고 생각하니까 극히 값진 진주만 모으는 줄 알았더니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네트로 걸려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어요. 거기에는 아무도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 값진 그 핏값으로 치른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값을 치러주시고 어떤 자는 치르지 않으셨다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그 기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못된 것과 악인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천국은 그물과 같은데 어떤 그물이냐, 이 그물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우리 왜 낚시를 해도 낚시를 들이워서 이렇게 할 때는 한 마리씩 밖에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투망이 있고, 우린 보통 투망 여기서 그물이라고 하니까 저는 늘 이 투망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투망하고 다른 것이었어요. 드래그넷이라고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가네이네인가 뭐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옛날 과거에 영종도를 간 적이 있었는데 영종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 부분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한 이 정도의 높이의 망을 이렇게 쳐놓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들어올 때는 물고기들이 다 들어왔다가 물이 빠져나갈 때 거기에 걸린 물고기들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몰랐었는데 아침에 새벽에 나가니까 거기에 막 걸려있는 것들이 큰 물고기 말고 작은 물고기들인데 그래도 제법 큰 것도 막 걸려있고 막 새우도 걸려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걸어놓고 그 다음에 큰 물고기들만 가져가고 잔챙이들은 남겨져 있고 그 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아주 그냥 경이로운 마음으로 그것을 주워 담았던 거였더라고요. 근데 그런 종류의 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래그넷이라고 이렇게 끌고 어선 같은 경우에는 더 크게 할 때는 두 개의 어선 가지고 저쪽 끝과 이쪽 끝에서 이렇게 망을 쳐서 둥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드래그넷으로, 그런 한국말로는 저인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인망인데 저인망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땅바닥까지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수사망, 왜 수사할 때 점차 이렇게 좁혀서 그 범죄자들을 찾고 발굴하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사망 할 때도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일명 쌍그리, 깡그리 이런 단어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 어부들은 이 말을 다 아는 거죠. 그냥 깡그리 다 모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해협에 와서 우리 쪽의 영역에 와서 그렇게 다 깡그리, 쌍그리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이 어업에 굉장히 많은 치명타를 입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물은 크고 작은 것들이 그냥 다 잡히는 거죠. 다 잡혀. 그런데 이제 정말
어부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 가치가 있는 것만 가져가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진짜 쌍들이 다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만한 새끼 그 아주 작은 새우들까지도 다 말려가지고 비빔밥에다가 비벼 먹을 만한 그런 것까지도 다 잡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 그것처럼 이것이 그냥 대충 던져서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그 영혼들을 구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교회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은 이런 그물의 역할을 우리가 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걸려드는 거죠. 걸려드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교회라는 것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왔는데 이 교회라는 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그렇게 네트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영혼 구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의 진짜 임무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교회, 이 작은 천국,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천국은 세상 속에 이렇게 저인망을 쳐놓은 그러한 교회, 그런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갈릴리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어부들에게 딱 맞는 그러한 말들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물고기를 모은대요. 모든 물고기.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그 공로는 누구 특정한 인종, 특정한 민족, 특정한 누군가의 독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물고기를 다 모으셔요. 그래서 이 그물의 그 짜여진 밀도에 따라서 얼마나 큰 물고기가 잡히느냐 이건 다르겠죠. 그러나 이 물고기에 걸려있는 물고기들은 그 안에서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발버둥 치고 나가봐야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잡혔다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과거에는 그냥 막 살아가도 별로 그렇게 양심에 찔리는 바 없이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조금 막 찔리는 것들이 점점 많아져요. 왜냐하면 이게 망이 쳐져 있거든요. 세상 속에서 그냥 맘 놓고 살았던 그러한 자가 이제는 더 이상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 자꾸 말씀을 주니 그 말씀으로 자꾸 나를 보내기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근데 하여튼 이 어망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 물고기들이에요. 그 물고기들이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날에는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골라내신다는 거예요. 다 좋은 거 아닌가? 극히 값진 보석 그 진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그 존재의 가치를 모르고 내가 옛날 과거의 옛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고아들을 보면 고아나 아니면은 굉장히 강아지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강아지로 할게요. 강아지가 버림받았던 강아지들을 이렇게 유기됐던 강아지들을 데리고 오면 이 강아지들이 어떤 강아지는 좀 빨리 친숙해지는데 어떤 강아지는 그렇게 사랑을 주려고 해도 구석에 박혀서 안 나와요. 그래서 전문가가 가서 뭔가를 해서 솔루션을 해서 그 아이를 끌고 나오게 되는데 에즈가나에서는 그 아이가 아무리 맛있는 거를 갖다 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는 이제 주인이 바뀌었고 이제 그 주인이 너를 극진히 사랑하려고 너를 데리고 왔어 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이 강아지들이 자기가 그냥 원래 살아왔던 버림받은 그 경험 때문에 평생 그렇게 안고 살아가는 그런 강아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뭐 하면서 그렇게 생겨먹은 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 원래 그래. 나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어. 나는 이런저런 상처가 있어. 나는 결코 극히 값진 진주가 될 수가 없어. 교회는 다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늘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물고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갈라낼 것인데, 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한번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이 선하다, 우리가 그러면 막 착한 것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선한 것은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극히 값진 진주라고 봤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여기면서 그 값어치만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너무 예쁜 거죠. 그것처럼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뷰티인데, 이것이 이 외모까지도 같이 포함이에요. 외모도인데 그것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움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것들을 좋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못된 것은 썩었다, 쓸모가 없다, 많이 타락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쁘게 태어난, 물론 우리는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나죠. 태어나는데 이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러한 것들, 끝까지 말씀이 들어가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나에 대한 생각을 그냥 나는 원래 나쁜 사람이야, 아니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끝날에는 이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 못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갈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또 의지도 발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너희들의 걱정과 근심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도 하지만 내가 그러기로 결정을 하고 그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는 거, 미움과 질투와 이러한 모든 것들, 증오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마땅할 만큼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이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했는데 그것을 내려놓아라 할 때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나 또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좋은 것이라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세상 끝날에 이렇게 분리를 하실 것인데, 아직 이 교회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천국은 완성된 게 아니라고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죠. 가라지 비유에서도 그랬고, 우리는 각양각색의 물고기,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진주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아직은 때를 벗지 못해서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진주로 여기시고 다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물고기, 이 그물 쳐놓은 곳에 우리가 잡혀서 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존재들은 완성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라는 거죠. 완성된 사람이. 그런데 때가 되면 그것을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자는 거죠. 누구도, 나도. 하나님이 다 진주라 여기며 불러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가 내가 죽어서 그때를 만나든지 아니면 주님이 그 이전에 오시든지 그때는 올 거라는 거죠.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의인과 악인을 부를 때까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있는 동안은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함께 좋은 고기가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그 수사망을 좁히듯이 우리를 계속해서 좁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망을 계속 좁혀가면서 더 부대끼죠. 좁아지면 더 부대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들어오면 더 부대껴요. 진짜 그래요. 처음에는 이 그물 안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내가 굉장히 뭔가 잘한 것 같고, 그런데 점차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느껴지고 양심의 가책도 더 느껴지고 아주 작은 것까지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부대껴지는 것, 이것이 너무 정말 잘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바다 전체가 내 세상인 양 살았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변해가요. 이게 변해가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여전히 세상 밖에 그 바다 전체를 누리고 살아가던, 누비고 살아가던 그 시절에 그 마음으로 이 자꾸 좁혀오는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그물에 걸려가지고 여기 찍히고 저기 찍히고 막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가 젊었을 때는 너가 띠를 띠고 네가 다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처럼 내가 원하던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변해가면 너무나 좋은데 그 변해가기 위해서 늘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 자신이 자꾸 말씀 앞에 대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의 세상 속에 살던 때와 이제 그물망 안에 들어온 우리는 변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차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바깥에서 즐거워했던, 과거에 즐거워했던 것들이 더 이상의 즐거움이 안 되고 새로운 즐거움이 생기는, 우리 참 별종이다라고 얘기하는 적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진짜 고3이 된 것처럼 읽어대고 암송하고 암기하고 나와서 그림 그리라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즐겁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참 별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별종이 되어 가야 올바르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늘 언제나 세상 사람 만나서 세상적인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 것들이 즐겁고 나의 삶을 자극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죠. 괴롭죠. 그리고 어느 때는 시간이 낭비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그야말로 책과는 담을 쌓았던 사람이 성경책에 그 깨알만한 그 글씨들을 그것을 읽어가면서 1년에 1독하네, 2독하네, 3독하네 하면서 가는, 이것이 벌써 우리들의 관심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늘 놀던 놀이터가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 교회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하는 것들이 즐거워지는 거, 이것이 이제 그 그물 안에 갇힌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첫 번째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삶의 테두리에서 이런 참된 기쁨이 넘칠 때 좋은 고기가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아, 드디어 내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극히 값진 진주구나, 이게 진짜 믿어도 될 만한 그런 거죠. 그래서 좋은 고기로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내 내면이 아름다움으로 변해가고 내 안에 있었던 상처받은 것들, 그리고 내 자아로 똘똘 뭉치고 욕심과 탐욕과 그리고 질투와 시기와 그리고 미움과 증오와 이러한 것들로 똘똘 뭉쳐있던 것들이 하나씩 그 빗장이 풀려가면서 하나씩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계속해서 내 내면이 부드러워지고 아름다워져 가면서 내 삶의 모습도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좋은 물고기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추수에 걸려들 수 있는, 그 추수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러한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정말 생명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달라요. 사람은 잔소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특히 나에게 확 레마로 다가올 때, 나의 마음의 감동으로 탁 다가올 때, 그때 나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면서 내 내면을 터치하고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가장을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방비 상태이기 때는. 특히 농담할 때 드러나고 특히 내가 뭔가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상대가 아닐 때 그때 드러나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더라고요. 아무리 가장을 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이 밖으로 표출되는 그 좋은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은 내 내면부터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 말씀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마음속을 알았던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그 속에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스럽게 바라보던 바리새인, 어떻게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살았던 그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아주 푸짐하게 욕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원하는 거지 겉으로 가장하는 것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살다 보면은 우리 좀 어느 정도 교회 생활도 터득이 돼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느 자리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그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입술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내면의 속은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좋다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말이 그렇게 나온다면 내 속도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는 항상 그 자신의 그 향기가 어떤 향기든지 좋은 냄새든지 나쁜 냄새든지 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과나무에서는 밤나무와 같은 그런 말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도 알 수가 있다. 그 나무는 반드시 열매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나무가 나무는 진짜 멋진데 열매가 뭔가가 이상해요. 꽃이 이상하던가 아니면 식물을 키우다 보면은 정말 잘 자라는데 어딘가 모르게 얘가 꽃잎이 이렇게 휘어있거나 이래요. 그러면 그 속에 반드시 뭔가 해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것처럼 뭔가가 있을 때는 반드시 어디선가 나타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참 무서운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주여 주여 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했던 이러한 사람이라면 정말 뭔가 있어 보이고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같은데 그런 사람이라 해서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조차도 그게 속에까지 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 하나님은 극히 값진 진주라 여기고 그리고 불러들여야 할 물고기로 여기고 다 이 안에 들어왔지만 끝까지 자신의 그런 길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자신이 살아왔던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 모습은 크리스찬 같고 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크리스찬 같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같지만 내 속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라는 곳은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이 교회라는 천국에 우리가 있는 동안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낮아지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자신이 깨뜨려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매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죽으리라.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 에스겔서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죄악을 저지른다면, 악행을 행한다면 그 의인이었던 그것으로 인해서 끝까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신약이잖아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예수의 피가 있잖아요. 예수의 피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예수의 피는 우리가 이 죄악에서 돌이킬 때 필요한 죄악이지, 너 죄악 내가 그냥 씻어줄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를 하고 돌이킬 때 그 피의 값을 치르신 거지, 나는 계속 죄악을 저지르고, 나는 왜냐면 예수님 믿으니까, 그 피를 믿고 그 피가 나를 용서할 것을 믿고 나는 계속 실수하면 예수님의 피가 있으니까, 이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예수님 믿는데요, 나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는데요, 영접했어도 그 죄악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그 천국을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그 보화를, 그 밭을 산다라고 할 때 그 산다라는 그 말이 지속적이라고 했어요, 현재 시제로.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한번 사놨으니까 이렇게 죄악 저지르다가 그냥 이렇게 고백하면 되겠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시고 이미 우리를 극히 귀한 진주로 여기시며 그 네트 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죄악을 지으면 그 죄악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들어왔으니까 안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악인은 오히려 정말 악한 일들을 했어도 그것을 돌이켜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돌이켰느냐 돌이키지 않았느냐,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회개는 그냥 말로 죄송해요 아버지 이제는 안 그럴게요, 이 말이 아니라 나의 삶이라고 우리 얘기했어요. 돌이켜서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회개의 의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그것이고, 또한 이런 모든 판단과 심판과 이것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거죠. 또다시 나를 보고, 그래 나는 좋은 고기로 매일같이 변해가고 있지,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냥 인정을 하자는 거죠. 이 그물 속에는 별의별 고기들이 다 있구나. 그 별의별 고기 때문에 내가 시험 들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시험 들지 말고 나의 별의별 것들 때문에 누구를 실족해 하지 않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고기가 되는 것, 이 속과 겉이 둘 다 아름다운 그러한 내면과 그 내면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모습이 아름다움으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고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좋은 양분을 먹으면 좋은 열매를 맺더라고요. 아무리 잘 열심을 다해도 거름이나 이런 좋은 양분 주지 않으면 척박한 땅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고요. 어저께 딸 머리 때문에 이제 가서 머리를 했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이렇게 야채를 얻어온 거를 좀 주셨어요.
주셨는데 진짜 실하게 잘 자랐더라고요. 근데 땅이 너무 좋대요. 이제 자리가 잡혀가지고 막 거기에다 거름도 주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애지간한 농부들이 하는 것처럼 이 작물이 나오나 봐요. 그것처럼 수없이 정성을 들여서 그 땅을 갈고 엎고 자양분을 줬을 때 그 자양분이라는 게 우리의 자양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가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내 속에 내면이 좋은 물고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정말 마지막에 끝날은 다 다가옵니다. 누구나 다가오는 그 끝날에 좋은 고기로,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 것처럼 극히 귀한 진주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추수당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